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돈을 준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5만 원, 이게 만 원, 이게 5천 원, 1,000원, 또 500원, 뭐 100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는 고모들이 이렇게 세배하고 나면 장난치잖아요. 만 원하고 5만 원짜리에서 뭐 가질래? 지아는 자기는 이제 파란색 좋아한다고 만 원을 꼭 집는 거예요. 노란색 좋아했으면 노란색 그 5만 원 집었을 텐데 지금은 안 그러죠. 애들이 딱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고모들이 당황해요. 그래서 딱 이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지 구분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안 보물섬 그 개밥그릇으로 썼던 그 그릇이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1,800만 원 막 이렇게 할 때 그 그릇 하나가 3억 5천 감정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가치를 이제 알아보았으면 그거를 개밥그릇으로 쓰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냥 개밥그릇으로 쓴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는 복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거보다는 틀린 게 훨씬 더 찾기가 어렵죠. 같은 거야 뭐 세상에서도 복이니까 우리한테도 복이 되죠. 예를 들면 무병장수하는 거, 이건 뭐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의 5대 뭐 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 고종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정말 무탈하게 살다 죽는 거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도 장수를 말씀하셨고 너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육신도 강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구별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이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약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사인과 어떤 흔적들을 의미하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을 모르면 끝까지 그 복을 모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남의 자식도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식은 이제 형편없는데 남의 자식 얘기 들어보니까 요번에 뭐 서울대 갔고 뭐 추석이고 어느 과를 골라갈까 막 고민하고 해외에서도 뭐 장학금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들리면 남의 자식이지만
야, 저 엄마는 참 어떨까? 저 엄마 기분은 지금 어떨까?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적이 없어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근데 우리 자식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근데 친구네 엄마를 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저 엄마 같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엄마가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엄마. 자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아무래도 이 여인은 엄마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좀 그랬나 봐요. 예수님 보니까 얘 너무 잘 큰 거야. 이 젊은 나이에 벌써 이 예루살렘을 휘어잡고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당대 굉장했던 사람들을 막 말 한마디로 물리치니까 이 엄마는 이 엄마의 입장으로 야, 이 아들의 엄마가 얼마나 지금 기가 살고 얼마나 그럴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복들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어깨 피고 우리도 좀 좋으면 좋죠. 또 우리 여기 자녀들 입장에서도 아니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물론 바꿔서 얘기하면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참 그렇게 존경하고 너무나 높이고 이런 것도 참 좋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이 예수님의 엄마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 복은 틀린 복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잘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싱글벙글하고 늘 어깨가 펴지고, 물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복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것도 복인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복이고 이게 참 중요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복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면 다른 것들을 찾겠죠. 복을 주는 또 다른 뭔가를 찾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복을 누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정한 복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오늘 한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청년이 저번 주부터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흔치 않은 기회예요. 아직 젊은데 어떤 한 회사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 근데 보통은 프리랜서로 그 활동을 하는데 한 회사에서 아예 고용을 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정적인 직장이 되잖아요. 이 프리랜서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데도 잘 되지만 안 되면 한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 고용을 하고 전속으로 해버리면 일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월급이 딱딱딱 나오고 고용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쪽 세계에서는 흔치 않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덥석 그런 기회를 받고서 이제 너무나 좋은데 이 친구가 고민한 게 뭐냐면 하는 일, 거기서 이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고용주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프리랜서야 뭐 니들이 싫으면 말아 나도 돈 안 벌 이러면 되는데 내가 계약을 해버리면 나를 고용한 사람의, 나를 월급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장하고 만나서 연담을 해보니까 이게 반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기뻐서 찾아왔고 두 번째는 이제 고민을 갖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근데 막상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하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거다.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하겠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만 생각하자. 하나님이 야, 니네 부모님이 좋고 뭐 너희 친구들이 좋고 또 네가 기쁜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가지고서 기도해보고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해보자. 이번 주가 최종 이제 그 답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 회사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정적 직장과 내가 참 좋은 기회를 얻지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너무나 반대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약 조건으로 내가 냈는데 그쪽에서 그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기회니까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거기서 딱 결정을 못하고 저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 사살을 해줬어요. 확인 사살을. 야, 너무나 좋은 기회고 목사님도 혹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목사님이 봐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니네 부모님도 참 좋고 주변 사람들도 이야 너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좋지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젖을 먹인 그 엄마가 참 복되다 참 좋지만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는 자가 가장 복되다. 그걸 생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오늘 딱 결단하고 딱 얘기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까 목사님 결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아쉽고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카톡에 딱 저한테 이제 최종 결정해서 온 거죠.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안 좋으세요 지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 너의 이 결정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고 너의 결정에 내가 증인이 되고 너의 이 결정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목사님도 궁금하다. 이 친구도 한편으로는 두렵죠. 왜냐하면 자기 어떤 결정적 기회고 이게 틀린 선택이지 않을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을까. 물론 그 고민은 늘 있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냥 그 단편적인 하나, 그것 때문에 그 선택들 수많은 기회들을 내려놓은 그 딸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진 않는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친구를 정말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도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고픈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반인 테니스장의 그 회장님 부부들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 주일날 거기 운동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간 거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좀 사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 부부가 요즘 좀 몸도 안 좋고 이제 연세도 드고 해서 자주 못 나오는데 그날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 부활절에 나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킬지 않게 전부터 나온다고는 계속 했어요. 그리고서 또 뭔 일 있다 미안하다 뭐 이러고 끝냈는데 그 여자분이 나오면은 그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핵심이야. 그 여사님이. 근데 이분이 카톡에 보면 어쩔 때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어쩔 때는 부처를 그 프로펠러 하고 어쩔 때는 천주교 그 묵주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잡신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뭐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좋다 이거예요.
원래 힌두교의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도 땡큐, 하나님도 땡큐, 부처도 땡큐, 이슬람도 땡큐.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속은 다 아닌 거예요. 이분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의 다 넘어왔어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 넘어왔어요. 근데 꼭 이게 안 돼요. 오기로 약속한 날도 전날 꼭 뭐가 터져. 그러니까 일부러 안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이번 부활절날 제가 하여튼 빡세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복음을 듣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도 복음이 싹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 도망가 보려고 그냥 어떻게든 핑계거리 만들어서 예배 안 나오고 뭐라도 만들어 갖고 하여튼 뭐라도 큐티도 한번 하여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여튼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그냥 코에 그냥 딱 바늘발이 딱 걸린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확 잡아 당기는데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야, 쟤 저러다가 저 교회 떠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해서 하나님이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그 코를 깨갖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서 철들고 변하면 맨날 끌려서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야지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몰라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지, 일단 그게 들려야지 이게 5만 원짜리인지 10,000 원짜리인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진짜 나에게 복이 뭔가가 계속 복기가 되고 생각을 되면서 결국 그 복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져 가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여러분, 큐티 하다가도요, 나에게 말씀이 탁 튀어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들었던 찬양이거나 그냥 우연히 들었던 어떤 설교, 어떤 방송 중에 나오는 설교였는데 그 찬양의 가사나 어떤 그 설교의 한 부분 한 마디가 나에게 팍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순종을 해야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을 갖다 드리고 나누어 주러 하고 할 때, 여러분, 나누어 줄 때까지만 해도 2만 명분의 이 떡과 물고기가 아니었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인들이 떠다 줄 때까지만 해도 물이었단 말이에요. 물. 내 눈에 봐도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 주래요. 물인데. 근데 그거를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손에 댄 순간이든 뭐 마시는 순간이든 뭐로 변한 거예요? 그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보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보는 거죠.
이 기회를 떨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복된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는 거죠. 오병이어를 갖다 드리고 무리지만 떠다 드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이미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미 수준, 레벨, 뭐 대한민국은 뭐 대학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일단 이 사회는 그렇잖아요. 사회는. 그러면 벌써 내 자녀의 레벨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그쵸? 그럼 보고 생각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보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고 드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청년이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영준이가 아멘 제일 빨리 했어요. 아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사모랑 이제 같이 후기를 좀 나누는데, 어떤 청년을 사모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을, 그 청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수기도를 다 해줬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이 청년이 크리스찬 사장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뭐 선교사를 세우고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봤어요? 내가 그 청년 알아요. 우리의 눈으로만 평가했을 때는 절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쉽진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러면 또 상처받는다. 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보여지는 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복은 포도가 없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요, 하나님의 복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요즘 제가 겨자씨에 꽂혔어요. 제가 평일날도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겨자씨에 꽂혔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겨자씨만한 믿음 없지 않아요. 안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온 것 자체가 일단 겨자씨보다는 많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이루는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들이 산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그 청년을 한 명 태우고서 수련회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 일을 가야 돼 갖고 나오는데, 얘가 이제 내비가 경부고속도로로 보내는 거예요, 저희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갈 때는 이쪽 군포길로 갔는데 올 때는 삥 돌아서 보내더라고요. 막혀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막판에 이제 그 기흥 IC 지나갖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혹시 거기 지나가시는 분 보셨어요? 저 멀리서 광고판이 엄청 큰 게 고속도로 옆에 있는데 지저스 러브스 유가 써 있는 거예요. 지저스 러브스 유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인가 싶었어요. 교회가 아니라 완전 큰 이 옥의 그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지저스 러브스 유가 써 있네.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보니까 밑에 고려은단이라고 써 있는 거야. 고려은단. 여러분 그거 무슨 얘기예요? 고려은단 회사 최종 CEO가 그 광고 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보통은 보세요. 우리 여기 저쪽 오다 보면은 예정각이라고 설렁탕집 있어요. 아세요? 저 신한은행 사거리, 그 신한사거리 더 지나가면 저쪽 그 인덕원 쪽으로 나가는, 하여튼 거기 있어요. 여기 오면. 근데 거기 보면은 예정각에서 설렁탕 뭐 36년 뭐 전통 뭐 해갖고 막 6시 내 고향에 나고 막 이런 거 붙여서 광고.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써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죠. 저희도 그거 보고 거기만 가요. 설렁탕만. 아, 여기가 전도하는 집인가 보다. 어쨌든 속은 아닌 거죠. 사장님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보통은 그래요. 자기 회사하고 그 밑에 성경 적는 거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근데 고려 은단은 조그맣게 적어놓고 위에다가 지저스 러브스를 엄청 크게 적어놨어요. 야, 내가 그날 사실 뒤에 혜빈이 타고 있었거든요. 혜빈이 학원 이제 가야 돼갖고 제가 태워나가다, 야, 혜빈아 적어봐라. 야, 나는 그 고려원단을 크게 쓰고 지저스 러브스를 작게 쓰는 건 봤어도 난 저런 건 처음 봤다. 근데 혜빈아, 너무 멋있다. 야, 너도 잘 되면 저렇게 해라. 어? 야, 우리 청년들 중에 저런 청년들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분 나 꼭 궁금해. 그래서 제가 쳐봤는데 뭐 자세한 인포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저스 러브스유를 그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지나다녀요? 물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확실 그때 딱 그걸 보면서, 야, 저 문구를 보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저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엄청 크겠다. 게다가 부자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광고를 하려면 1년에 얼마예요 그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앉아있다가 두 존재가 오면 벌떡 일어나신대잖아요. 첫 번째는 부자가 왔을 때 잘 못 오니까. 그리고 목사가 왔을 때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야, 저 부자는 아니 얼마나 이게, 제가 그래서 부자야, 야, 믿음도 좋아, 이거 따라갈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부자야 근데 믿음은 없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야. 불쌍한 영혼이지. 불쌍한 영혼. 근데 부자야 근데 믿음도 좋아. 이런 분들은요, 우리도 귀감을 삼아야 되고요. 정말 이 고려원단 CEO 누군지 몰라도요,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정말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축복했어요. 아, 이런 고려원단 CEO 같은, 물론 뭐 그만큼 뭐 성공을 할지 뭐 어떻게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최고의 복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저스 러브스 유가 더 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에서 얘기하죠.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죄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복들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웬일로 아멘이 없어. 이 땅에 그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지어다. 남편들이 그냥 사업이 쭉쭉 풀려갖고, 그 남편들 예수님은 안 믿지만 헌금은 또 잘 내고, 할렐루야. 부인이 이거는 교회 갖다 내야 돼 하는 거 다 순종할지어다. 그러다가 이제 헌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교회 올지어다. 그래서 먼저 성금 내고 나중에.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한 거. 여러분들 가정이 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 가정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데요. 사업들이 잘 돼야죠. 하시는 일들이 잘 돼야죠. 자녀들도 잘 돼야죠. 그거 다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해야죠. 교회가 뭐 한다 하면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내가 그거는 내가 해보겠다고.
이런 성도들, 이런 청년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넘쳐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경고하시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악하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은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종한다. 내가 그들한테 줄 표적, 니네가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내가 니들한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가 한 일이 뭡니까? 그때 니느웨,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이 아수르의 수도, 세상 부러울 거 없었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부러워야 할 만한 그 성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내에 이 성이 망한다. 근데 더 놀라운 건 30절하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2절 시작.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2절 시작. 심판 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숨겨진 복을 받아요. 그 구약 시절에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 요나의 그 선포를 통해서, 근데 웬일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던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하나도 듣지도 않았어요. 상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자기네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요나의 선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가축까지 다 그 왕이 명령해서 가축들까지 다 회개의 행위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다고 요나서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을 받았다. 근데 지금 이 세대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의 진정한 복이 누군지를 다시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가 눈에 보이는 복들만은 추종하고 진짜 신령한 복엔 관심이 없다. 이 세대가 그렇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나요? 오로지 다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에만 관심이 있죠. 요즘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이제 없어요. 오로지 힘과 권력과 파워 게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미국과 유럽과 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힘의 논리로만 다시 이 세계를 재편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요, 10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이 심판을 견디기 어렵게 만들 거다. 요즘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본질을 내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여러분, 이 예배가 세상 어느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유튜브를 켜보십시오. 99%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하루 종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리는가, 내 욕망으로 이끌리는가, 음란과 저질과 이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에 빠져.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세대에도 복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송이꿀보다 달게 아멘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건 복받은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남방 여인이 실제로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보화를 자랑해갖고 그때 솔로몬이 교만해져갖고 그걸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 이방 여인도 왔거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왜 안 들으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예도 필요하고 더 공부하려고 더 배우려고 해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지혜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누가 가장 그 지혜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을 누가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지식을 얻는 그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지식인들이 아니었어요. 다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 절대 글 안 가르치고 뭐 공부도 당연히 안 시켰죠. 그렇죠? 아니, 그분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요. 뭐 무슨 신학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료를 보면요, 그 대부흥 현장의 그 시발점과 그 대부흥의 시작이 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세상의 지혜자들은 절대 아니에요. 권력자들, 지혜자들, 권세가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고 배우지 못했고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됐을 수 있겠죠. 오히려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 1907년 대부흥 이후에 뭐 일제 이제 그 통치가 시작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부흥 운동의 그 첫 세대, 그 자녀들, 첫 세대 그 자녀들로부터 독립운동, 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런 모든 시발점들이요 다 그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한 일들을, 그러니까 권세가들, 지혜 있는 뭐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일본에 붙든가 뭐 해외로 나가든가 자기 살 길을 찾든가,
여러분, 근데 더 큰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위대한 일들을 한 사람,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들의 배경과 학문을 따져보면요, 정말 권세가들, 똑똑한 사람들 물론 없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언제나 복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건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큐티하는 거는 여러분,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무기 하나를 장착한, 무기 하나가 아니죠. 너무나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너무나 필수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면서도 너무나 강력한 존재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걸 안 해요. 알면서도 안 해요. 공부 이거 중요한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문제는 안 해요. 아는데 안 해요. 왜일까요? 똥인지 된장인지는 결국 모르는 거예요.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장 슈퍼파워, 가장 강력한,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복이면서 능력이면서 힘이면서 모든 게 가능해지는 능력인 걸 알아요. 근데 결정적인 거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복이 있느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있느니라. 삼녀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말씀대로 관계하려고,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 보려고,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는 네가 복이 있다. 그게 복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예배 나오고, 내가 오늘 청년들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억지로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해외 연수 갔다 온 영준이가 영어가 빵빵 뚫릴지어다. 그래서 이번에 토익 만점을 받을지어다. 부담스럽겠네요. 우리 예호와 우리 예언이야, 성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 청년들을 통해서 흘러갈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냐고요. 세상 어디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복을, 점쟁이가 가면 뭐 쌀만 뿌리지 뭐 거기 뭐 돈 낸 만큼만 해주지. 우리는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우리 여기 최다니엘 이번에 수련회 때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많지만, 제가 놀란 게 이 찬양 이제 워십 팀장 이제 디렉터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교회에 웬만한 이제 시설들이 다 돼 있어서 짐을 좀 줄이는 또 겸사겸사, 그래서 좀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찬양을 좀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결론은 굉장히 준비를 잘했어요. 교회에 있는 장비들을 다 챙겨갖고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지만, 근데 그 내 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형만한 아우 없다고. 이 워십 디렉터가 보니까 좀 도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 영상으로 다 남겼는데
애들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하는 애들도 그렇고 또 같이 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 최다니엘 우리 워십 디렉터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5년 안에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그 예람 워십이라고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찬양팀을 키워갖고 그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난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워십 디렉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삼봉 고향교회 찬양팀을 디렉터에서 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했냐, 그런 간증자가 될지어다라고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5년 안에 5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막 이런 축복에 막 이게 막 그냥 막 나와요, 진짜. 여러분들 그 오늘 청년들하고 저기 중심상가 가는데 장로님을 뵌 거예요. 장로님 막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청년들 보시고 막 예뻐갖고. 그래서 목사님 말 따나 요즘 예뻐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진짜 제가 요즘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한 분 한 분 보면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실까. 여러분, 이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거 능력 그 이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신이 나고 이러니까 신앙이 재밌는 거예요. 이러니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맨날 자기 가진 형편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맨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 계몽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혁명이 일어날지어다. 오늘부터 그냥 아무나 붙들고 축복하세요. 그냥 집에 가서 막 강아지 붙들고 다산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막 강아지 축복하고, 자녀들 잘 때 그냥 이마에 쫙쫙 손 얹고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축복, 부모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고 뭐라도 잡아갖고 뭐라도 오늘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진짜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을 믿는 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